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봉한 지 조금 된 영화이지만요, 국제시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볼 기회가 좀 있어서요, 이 영화를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수록 아버지께서 옛날에 이야기해 주셨던 6.25 전쟁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그 첫 배경이 흥남부두, 미군이 철수할 때 배들이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혹시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만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요, 그 영화를 보시면서 무엇을 좀 느끼셨습니까? 아버지가 전쟁 피난길에 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피난길에 이 아들은요, 초등학생이거든요. 이제 네가 가장이다. 이제 네가 가장이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 말이요, 기분 좋은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무거운 말이었을까요? 무거운 말이죠. 이제 네가 가장이다. 주인공은요, 아버지의 당부대로 이 아버지의 삶을 삽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죠. 이 남동생이 대학을 이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 남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갑니다. 독일의 광부로 가서 열심히 일 벌어서 남동생 학비를 보태고요. 그가 왜 독일에 갔을까요? 가장이기 때문에 갔죠. 또 여동생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주인공이 월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지만 돈이 필요하죠. 그 베트남에 가기 전에 그의 아내가요, 울면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삶을 좀 살아. 당신의 삶을. 왜 당신의 삶엔 당신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일마다 왜 다 고생일까?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말씀과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이제 우리 집의 가장이다. 이 주인공의 삶을 이끄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과 당부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결정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아버지의 당부. 어린 그에게 아버지의 당부와 말씀이 있었죠. 이제 네가 가장이다. 자신의 삶은 없이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영화지만요, 그러고 보면 무언가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무언가 우리 인생을 이끕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아마 그 인생을 이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와 자존심, 또 어떤 사람은 성취와 성공,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그의 인생을 이끌 수 있죠. 자녀의 교육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키워도 계속 생기는 이 자녀에 대한 문제와 고민들. 여러분, 무언가가요, 내 인생의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십니까? 이 국제시장의 주인공은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당부가 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결정해야 될 순간 앞에 어떤 가치,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무엇이 가치가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시죠.
오늘 1절 말씀에서 저는요, 두 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돌아오셨는데요, 무엇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자,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요, 요단강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광야로 갑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는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굉장히 예민하게 주목했던 사람이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성령에 충만하시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뭐라고요? 성령. 즉,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성령. 좀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성령.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성령 충만하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를 보면 어떠세요? 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에 이끌린 삶. 그렇다면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 충만한 사람은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갈까요? 물질이 이끌죠. 자존심 충만한 사람은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끌겠습니까? 자존심이 그의 인생을 이끌겠죠. 정욕과 쾌락이 충만한 사람은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끌겠습니까? 정욕과 쾌락이죠.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무언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그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든지, 아니면 물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주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비극은요, 두 집 살림을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신앙 생활의 비극도요,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요, 한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잘 준행하면 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즉, 이 말은요, 저 율법대로 잘 살았는데요, 저 웬만한 말씀 잘 지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요,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말씀에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충분하냐? 정말 충분하길 원하느냐? 정말 네가 만족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시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생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복음을 위한 삶, 그 몇 가지 삶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죠. 더 깊은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데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요, 제자로 살아야 되고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자신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 물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얘기할 수 있죠. 그가 말씀을 지켰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도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너 정말 충분하길 원하느냐? 너 정말 만족하길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이 청년은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재물이 중요했죠. 제가 지금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충분과 만족으로 갈 수 있는데, 성장과 성숙으로 가야 하는데 이 청년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청년의 마음을 이끄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은요,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언뜻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그 세상적인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은밀한 것이 내 발목을 잡죠. 오늘 그것을요, 우리는 광야시험, 이 마태복음 19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토조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토조 목사님, 여러 책을 저술한 목사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그 토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참 책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충돌하라. 이 책에서는요, 한 가지 키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 책의 시작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조 목사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이 책에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힘과 의지만으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쩔쩔매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직장인이라면 상사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서 충돌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 힘과 의지로, 결단으로, 담력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게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세상과 맞설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정말 이 세상과 맞설 수 있으십니까?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 의지로, 지금 이 내 신앙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이거는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을 읽으면서도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데요, 이 토저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도님들이 자아를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게 되니까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세 번째, 매 순간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면서 이 토저 목사님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나의 육신을 죽이는 것은 자아라는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힘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뭘 죽여야 될까요? 이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요, 자아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그 생각, 너의 열망, 너의 욕망, 그것을 죽이라, 그리고 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매 순간 생기는 이 욕구들, 욕망들, 그리고 절제되지 않는 순간의 감정들을 조금씩 말씀으로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요, 이렇게 비워나갈 때 그 빈 그릇 안이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바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세상과 맞서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가서 세상과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과 충돌하기 이전에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여러분, 누가는요,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상을 이길 그 힘, 세상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두나미스, 그 능력,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고백하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라는 그릇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요, 그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빈잔이 되었을 때, 내가 빈 그릇이 되었을 때 성령이 나를 채우고 권능을 주시고 그 두나미스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 이 어둠의 영, 이 세력을요,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영이 세례를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이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 하는데 성령 충만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 그 삶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게 되는 삶.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삶,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됐다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죠. 제가 설교 초반에요,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성도입니다. 그는 열정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진문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청년의 삶을 이끄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 여러분,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러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심지어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진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결국 세상의 것을 택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의 삶을 이끌지 못하죠. 뒤돌아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요, 세상의 것, 헛된 것이 있었죠. 두려움의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제자들은요, 결국 자신들이 꿈꿨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그 제자들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언제요? 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제자들이 언제 마음이 바뀌게 됩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성령.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뀌게 되죠. 말씀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주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것이 작용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기폭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두나미스, 능력이 되거든요. 이것이 다이너마이트가 되거든요. 아니요, 이것이 핵폭탄이 되거든요. 성령님이 계실 때 그 말씀이 폭탄처럼 나를요 집어삼킵니다. 나를 압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지다들은요 두나미스, 그 권능을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그러니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요,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무엇이 임했을 때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그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그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사단이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일 기도하는 내내 사단은요,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고요, 배고픔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사명감으로 불타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단이 그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단을 집요하게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오늘 너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사단의 정말 은밀한 유혹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 눈 딱 감고 이 떡 한 번만 먹어라는 것이죠. 지금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은밀하게 유혹을 하죠. 이 은밀한 유혹은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이 은밀한 유혹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여기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눈 딱 감고, 그러니 우리 자자. 눈 딱 감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 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 이 광야에서요, 예수님께 지금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러니 먹어라, 너를 위해서 먹어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내면을요 은밀하게 무너뜨리려고 이 광야에서 유혹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전제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위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유혹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러니 은밀하게 즐겨. 아무도 안 봐, 들키지 않아. 너가 그렇고 그런 인간이라는 것 아무도 몰라. 그리고 무대에 나가서는 마음껏 거룩한 척해.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 은혜롭게 전할 수도 있어. 여긴 너와 나밖에 없어. 여긴 광야야. 은밀히 유혹하죠. 아무도 없잖아, 너를 위해서 해봐, 괜찮아. 이 사단의 유혹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단은요, 이 은밀한 유혹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요,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 시절의 떡과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당시 모세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쫓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쫓고 약속을 쫓아가야지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사명과 약속을 쫓아가야지, 복음을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야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먹는 거에 집착하는 인생 안 된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청직이잖아요. 제자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부끄럽게 살아가죠. 우리는요,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밀한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의식해야 됩니까? 떡입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함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유익과 이익입니까? 예수님은 그 은밀한 달콤함마저도요,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쫓아간다, 사명을 따라간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다.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 가운데요,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은요,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끕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기준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결정 기준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셨죠? 무엇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결정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생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었던 것은 불행하게도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두나미스, 그 권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요, 덧입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은밀한 현장에서 말씀이 우리를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은밀한 죄와 그 죄와 현장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나의 구주, 내 참된 소망.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복음송의 가사처럼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밀한 자신들의 삶의 현장 앞에서요, 떡의 마음이 뺏깁니다. 명예에, 가진 것에, 세상 것에, 자존심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성숙과 성장으로 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이 믿음과 순종, 이 거룩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려고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두나미스, 권능이 되어서 내게 작용해서 사단의 은밀한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세상과 충돌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작용하여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그 은밀한 유혹 앞에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세상과 충돌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헌금 드리시고요, 11조와 총회주일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